제가 우리 교회에서 다른 거는 별로 부러운 것이 없어요. 잘 사는 거, 돈 많은 거,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는 거, 그런 건 별로 안 부러운데 우리 오기현 장로님 목소리가 제일 부럽습니다. 아이작 왈츠라는 목사님이 디모데 후서 2장 3절로 6절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서 찬송시를 썼습니다. 그 찬송시를 그 부인 되시는 사모 모리스라는 분이 여기다 곡을 붙였어요. 그래서 349장이 탄송됐는데 제가 일부 예배 때 아주 감명스럽게 이걸 한번 불러보고 싶었는데 불러봤더니 목이 칼칼해가지고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가사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왜 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려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가 예수의 군사입니다. 이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6절 말씀의 내용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영적인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한 내용이 이 내용인데, 너는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라. 근데 어떤 일꾼? 세 가지 예를 듭니다. 좋은 군사,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라. 예수의 좋은 경기자가 되라.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라. 할렐루야. 군사는 자기를 모집한 자를 위해서 학업도 포기하고 직장도 포기하고 가정도 포기하고 모집한 국가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는 사람이 바로 예수의 좋은 군사라는 것입니다. 좋은 경기자는 모든 규칙을 잘 지키면서 경기를 잘한 사람. 오늘의 광고 시간에 놀랄만한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를 잘 지키면서 아무리 잘해서도요, 규칙을 위반하면 금메달도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대로 경기를 잘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 세 번째, 농사 짓는 농부. 농부가 게으르면 안 돼요. 아이고 나중에 뿌리지 그래가지고 시기 지난 다음에 뿌리거나, 다른 사람은 다 추수하는데 조금 이따 추수하지 그래 나중에 추수해버리면 거둘 것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좋은 군사같이, 좋은 경기자같이, 좋은 농부처럼 예수님을 믿으며 따라가야 된답니다. 이렇게 좋은 군사처럼 또 농부처럼 운동 경기자처럼 따라갈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선한 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0절 말씀에 선을 행한 자, 주님을 따라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존귀와 영광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예배드린 모든 분들이 모두가 예수님 따라가면서 존귀와 영광과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까? 왜 예수님을 믿으면서 왜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29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애우기 참 좋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냐 했더니 성질 급한 베드로가 제일 먼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대답이 아주 잘한 대답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당신이 믿는 예수가 누굽니까? 라고 물으면 베드로 같은 대답을 하면 100점입니다. 할렐루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래서 예수 믿어야 된단 말입니다. 풀어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바로 주님이래요. 구원의 주님이래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죄의 사함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사망 권세 아래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종교가 많이 있는데 다른 종교에는 죄의 사함의 종교가 미안하지만 한 군데도 없어요. 오직 예수의 보혈로서만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주신데 구원의 주님, 나의 구세주가 되신 줄 믿습니다. 구원의 주님만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라는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은 자라는 뜻인데 기름을 부음을 받는 사람은 구약시대 왕, 제사장, 선지자, 다시 말해서 내가 믿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말 속에는 내가 믿는 예수는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제사장입니다, 나의 선지자십니다 라는 고백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가 바로 내 영적인 통치자라, 예수가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어주신 대제사장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가 바로 선지자는 말은 나의 갈 길을 인도하는 분은 내 영적인, 내 육신적인, 내 모든 삶에 가장 귀하게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가 바로 나의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그래서 내가 믿는 예수는, 우리가 믿는 예수는 바로 구세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는 나의 왕이요, 나의 제사장이요, 나의 선지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라고요? 나의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누구든지 목사와 장로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목사, 장로, 안수자, 권사, 서리집사, 일반 성도, 이제 교회 나오는 성도 할 것 없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해야 된대요. 뭘 부인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누가복음 2장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12살 때에 어머니와 아버지,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월절을 지키고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갈 때는 어떻게 갔는가 나와 있지 않은데 가서 유월절을 지키고 이제 나사렛으로 가는 도중인데 하루 길을 걸어간 다음에, 여러분 하루 종일 걸어가면 한 8시간 걸어간다 하고 한 시간에 한 4km 건다 하면 4, 8, 24, 한 24km 정도, 하여튼 그 정도쯤 걸어간 다음에 그제서 12살 된 예수님을 찾았는데 없어요. 그래가지고 예수 못 봤어? 우리 아들 못 봤어? 못 봤는데요. 같이 가는 사람들한테도, 주변 사람들, 우리 예수 못 봤냐고, 못 봤는데요, 못 봤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찾아가지고 3일 길을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갔더니 예루살렘 성전에서 스승 선생들과 더불어 대화를 하고 있어요. 왜 여기 있느냐?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12살 되니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모르셨나이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앞서가면, 하루 앞서가면 3일 손해봅니다. 그냥 손해보면 3일 고생해요. 3일 동안 답답한 일을 당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예수님보다 앞서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이라도 예수님보다 먼저 가면 손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도
예수님 말씀보다 먼저 가면 안 된다. 다시 말해서 그래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자기들 생각에는 예수가 따라오려니 생각했어요. 내 생각대로 예수 믿지 마시고 예수님 중심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님 따라가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두 번째, 또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고기 잡는 곳에 가셨는데, 전에도 늘 말씀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밤에 고기를 잡습니다. 왜? 배가 고기보다 빠르지 않기 때문에. 밤에 막 투방을 던져서 잡는데 밤에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물에 그냥 지저분한 것만 걸려와가지고, 그래서 바닷가에 이제 아침에 나와가지고 그걸 그물을 추리고 또 떨어진 거 꿰매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배 좀 빌려달래요.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 배 위에 올라와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더니, 그리고는 배 빌려준 것이 고마워서인지 베드로한테 다시 한번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 잡으래요. 그때 베드로가 이런 대답을 해요. 주여,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우리가 고기 잡는 시간은, 우리가 고기 잘 잡는 시간은 밤인데 밤이 맞도록 고기 잡아도 잡은 것이 없습니다. 경험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경험상으로는 지금 나가서 고기 잡을 시간이 아니에요,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내려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 따라서 경험상으로, 내 노하우적으로, 내 지식적으로는 고기가 안 잡힐 시간인데 예수님 말씀 따라 그물을 나렸더니 배 2배나 가득하게 잡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통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내 경험, 내 지식을 따라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내 지식보다도 내 경험보다도 주님 말씀 따라서 예수 믿는 것이 예수 따라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 이제 내일 아침에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는데, 오늘 밤에 성만찬을 하신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 가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할 수 말씀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이 아니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1966년도에 발표된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엔토 수사쿠라는 일본 사람이 있었는데, 전후에 이 엔토 수사쿠라는 분이 제일 먼저 프랑스에 유학 갔다 온 그런 작가예요. 근데 이분이 침묵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침묵이 17세기에 일본에서 천주교가 먼저 천주교인들에 대한 엄청난 박해에 관한 것을 소설화했어요. 그 내용의 요점이 줄거리가 이렇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일본 정부에서 이 천주교를 얼마나 박해를 하는지, 그 소설 내용에 보면은 포르투갈에서 신학자로서 저명 있는 인사, 그리고 신학대학에서 교수로 있던 신부가 일본에 선교사로 와가지고 이 포교를 하는데, 일본에 박해에 걸려 들어가지고 박해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 신부가 배교를 합니다. 배교하면은 이제 예수 안 믿겠다고 하면은 신부로서 박탈을 당하는 거예요. 자, 이 소식을 포르투갈에 이 신부의 제자격인 로드리고라는 신부, 젊은 신부가 이 소식을 읽고, 이제 내가 들어가야겠다, 내가 들어가서 예수를 보여줘야겠다. 그래서 배를 타고 멀리 와가지고 몰래 일본에 잠입을 하고, 그래서 일본 사람 중에 자기를 안내할 사람을 골라서 그 안내자를 따라서 이제 숨어 지내는 기독교인들을 찾아 권면하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제 일반인과 같이 살 수 없으니까 산속에 숨어들어 지내다가, 그래 조용히 밤에 나와가지고 신자들을 만나가지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막 이럽니다. 그런데 자기를 안내했던 사람이 이 신부를 밀고를 해요. 그래서 잡혀가게 됐습니다. 잡혀갔는데 이 신부만 잡혀간 것이 아니고 그 신부가 관리했던 성도들이 다 잡혀왔어요. 그래서 일본 경찰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는 동판, 동으로 만든 예수님의 동판을 바닥에 놓고 네가 이 동판을 밟고 지나가지 않으면은 네가 관리했던 이 천주교 신자들 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나 혼자 순교 당하는 것은 쉽게 할 수 있지만 내가 이 동판을 밟지 아니하므로 내가 관리했던 그 잡혀온 신자들이 다 죽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예수님의 그림을 밟고 지나가지 않으면은 우리 교회 장로들이 다 죽는 거예요. 내가 이 예수님의 그림을 밟지 않으면은 신부의 자격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의 이 형상을 밟고 지나가면 신부의 직분이 박탈당할 뿐만 아니라 성도로는 살지만 나는 박탈당하는 거예요. 이 신부가 주님 이런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이런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성도들의 눈이 어른어른하면서 내가 이 예수님의 형상을 안 밟으면 저들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어떡할래요? 여러분이 이 신부 입장이라면 이 동상 예수님의 형상 밟을 거예요? 안 밟을 거예요?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이 신부가 주님 이런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울부짖으면서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 한 사람 죽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나 때문에 저 성도들이 다 죽게 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면서 이 신부가 애통해하면서 그러면서 성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동상을 밟으려는데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 이건 소설 얘기예요, 소설 얘기. 근데 이 소설이 굉장히 유명한 거지만 예수님의 형상을 막 밟으려고 하는데 다리가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떨리는 모습으로 예수님의 이 그림 얼굴을 밟으려고 하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무슨 음성이 들려왔을까요? 밟아라. 내 발의 아픔을 내가 알고 있다. 밟아라.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너희들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서 내가 왔노라. 그래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다. 이 신부의 십자가는 신부로서 직분을 박탈당하는 겁니다. 신부로서 박탈당하면은 일본의 신자들에게는 이건 배교자라고 낙인 찍을 것이고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을 살린 거예요. 이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천주교에서 이 침묵이란 책을 읽고 이 신부에 대해서 감동을 가집니다. 이 신부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주님도 살리기 위해서 오셨고 이 신부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신부로서 모든 권리와 모든 성직자의 이것을 버린 거예요. 저로 말하는 것 같으면 목사직을 버린 거예요. 목사직 버리면 뭐 하겠습니까? 또 기독교 신자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이 신부가 예수님의 얼굴을 밟음으로 신부도 예수님 버렸다.
너희들이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 이것을 역이용하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근데 역이용이 안 됐어요. 역이용이 안 돼. 오히려 더 감동적인 신앙을 더 받게 됐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이건 기도하지 않으면은 자기를 부인할 길이 쉽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누구든지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는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목사만 안 해요. 신부만 안 해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 짊어지고 예수를 따르래요. 예수님의 십자가, 자기 십자가 짊어진 건 뭘까요? 우리 모두에게 자기 십자가 있는 자기 십자가 짊어진.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자기 십자가가 뭡니까? 쉽게 우리 교인들에게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좀 주십시오. 제가 기도하면서 응답하는 것은 자기 십자가 짊어진 것은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세 가지 면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섬기기 위해서 왔다. 섬기기 위해서 왔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나의 몸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섬김의 삶을. 나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줘야 되겠습니다. 제 친구가 남양주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좋은 예화를 하나 보내왔어요. 그게 무슨 예화인고 하니 봤더니 이런 얘기예요. 남자 우리 청년이 군대를 갔습니다. 그래서 군대 가서 이제 훈련만 막 치고 자대 배치했습니다. 이 이름 김이병. 근데 이 겨울철에 군대 가가지고 겨울철에 이 물이 따뜻한 물 뭐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주 찬 물에 막 양발도 빨고 하는데 막 손이 막 얼어 죽겠어. 그냥 호흡을 가면서 하는 거예요. 이 김이병이 빨래하는 그 모습을 소대장님이 보고 지나갔어요. 야, 김이병, 그렇게 하다가 동상 걸리겠다. 저 취사장에 가서 따신 물 좀 얻어다가 손 놓고 오면서 해라. 그래서 이 쫄병이 취사에 갔더니 고참들이 있어요. 아이고, 병장님, 누구님, 따신 물 좀 주세요. 제가 손이 시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 임마, 우리가 네 때는 얼음 깨고 이놈아 빨래했어. 이놈 군대 정신 안 들어갔구만. 그래가지고 이리 와. 군대 정신 안 들었다고 차려 열중 쳐. 얼마나 기합을 주는지 기합만 받고 왔어요. 다시 와서 빨래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중대장님이 지나가면서 김이병 동상 걸리겠다. 또 역시 취사장에 가서 따심을 얻어다가 하거라. 말만 예하고 안 갔어요. 또 갔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너 아직 정신 못 찼구나 하고 안 갔어요. 그 다음에 선임하사, 요새는 우리 군대 때는 선임하사인데 요새는 부사관이 돼요. 부사관이 딱 갔어요. 저러다가 이 동상 걸리겠어요. 그래서 김이병 불렀어요. 야, 내가 세수 좀 해야겠는데 너 지금 그 대야, 물 담긴 그 대야 물 버리고 그 대야에 잔뜩 취사장에 가서 선임하사님이 세수하신다고 따신 물 좀 얻어랍니다 해서 얻어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야를 가지고 취사장에 가서 이번엔 선임하사님이 세수하신다고 따신 물 또 오랍니다 그랬더니 이거 가져가라. 이제 잔뜩 가지고 이제 찰랑찰랑 되는 거 가지고 왔어요. 선임하사님 세수하세요. 김이병, 내가 세수하기 위해서 물 떠오란 거 아니야. 충분하진 않겠지만 그 물에 손 녹이면서 빨래하거라.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동상은 안 걸릴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것 가지고 안 했어요. 내 것 가지고 안 했어도 지혜만 있으면 사람들을 감동주는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뭐가 있어야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마음만 준비되어 있으면 누구든지 이렇게 따스한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1장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전도하기 위해서 왔대요. 전도하기 위해서. 몇 주 전에 내가 예수 믿는 예수에 대해서 3가지 제가 조그마한 거를 여러분이 드렸는데, 요거 다 가지고 계시죠? 요거 안 가지고 계시면 끝나고 나가시면 이 테이블에 있습니다. 테이블에 있어요. 이 성경을 요약해 가지고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많은 사람이 그냥 쓰라고 요거 특허 안 했어요. 어떤 책이 아주 기독교적으로 좋아가지고 책 저자한테 허락받고 복사 좀 해가지고 성경 공부에 써야겠다 하고 그 저자 목사한테 전화했어요. 목사님, 아주 귀한 책을 쓰셨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거 다 돈 내고 교인들한테 살아가기는 못하겠고 요거 좀 복사 좀 하고 싶은데 복사 허락해 주겠습니까? 했더니 안 됩니다 하더라고요. 저는 이거 아무나 다 쓰라고 막. 우리 제일교회 내 이름도 안 쓰고 그냥 내가 예수 믿는 이유 요 3가지 하면 좋겠는데요. 근데 처음에 예수 믿다라고 말 꺼내기가 무슨 말이 제일 좋은지 제가 여러 가지로 해봤는데요. 고구마 전도법이 제일 좋더라고요. 이거예요. 혹 예수 교회 다녀보셨습니까? 이거 질문하는 거예요. 자, 이거 연습 좀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말이 나와요. 연습 안 하면 안 믿는 사람 만나도 안 나와요. 자, 옆에 계시면 다 우리 예수 믿지만서도 연습하는 겁니다. 옆에 계시면 물어보세요. 시작. 혹 예수 믿으십니까? 교회 다녀보셨습니까? 교회 다녀보셨습니까? 라고 물으면은 다니는 사람은 다니고 안 다녀요. 지난번 작년 말에 제가 경찰서 경목실장인데 그래서 저 서장님 그 성탄절 하면서 이갑수 서장님한테 교회 다니십니까? 나는 여기 몇 번 왔는데 왜 서장님 우리 교회 한 번 안 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갈게요. 그래가지고 와서 한 주 딱 예수 믿고 한 주 딱 말씀 듣고 그 다음 주 안에 발령이 나가지고 경찰청에 가버렸어요. 새로 경찰서장이 또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좀 잘 대접하면서 좀 이렇게 끓여야겠다, 일찍이 좀 끓여야겠다 싶어가지고 이 화평대군에 가서 우리 경목들이 좀 해가지고 대접을 하면서 일부러 경찰서장님을 내 앞에 딱 앉혀놓고 식사하면서 서장님 교회 다녀보셨습니까? 했더니 목사님 제가 어릴 때는 기독교 다니고 지금은 마누라 때문에 천주교 다닙니다. 그래. 아이고 예수 잘 믿으시라고. 교회 다녀보셨습니까? 물으면요 이 사람이 신자인지 아닌지 알아요. 그리고 지금 잘 다니고 있는지 잘 안 다니는 거 알아요. 전에 다닌 적이 안 다닌다면 바로 작업 들어가면 됩니다. 전혀 교회 안 다닌다고 하면은 내가 믿는 이 예수를 믿는 이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를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냥 교회 나오라고 하면 교회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이유 속에 교회 나올 이유가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 이유는 예수를 믿음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어서, 그래서 내가 예수 믿습니다. 종교가 많은데 불교, 유교, 마음의교, 무슨 아무리 봐도요 죄를 용서해 주는 데가 없어요. 여기만 있어요. 여기만.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2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대요. 내가 예수를 믿어보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사랑도 받고, 내가 예수를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12장의 말씀대로 나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셔가지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잘되게 하신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게 됐어요. 뿐만 아니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만 복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으면요 죽어도 복 받아요. 죽어서도 복 받는 데가 어디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 이유는
내가 예수를 믿으러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살다가 운명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내 영혼을 모시고 간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영생하는 복을 주신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어요. 이런 예수 안 믿으시겠습니까? 이 안 믿으면 손해보시는데 이 예수 한번 믿어봅시다. 우리 교회 주일날 예배 9시 그러고 11시 20분에 오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는 어디 있습니다. 그러면 돼요. 5분 안에 다 끝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입 떴다 방울이 되지 마시고 예수 믿는가 안 믿는가 확인하시고, 안 믿는다면 바로 내가 믿는 예수, 내가 예수 믿게 된 이유 3가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2,000명 교인이 함께 예배드리면 좋겠지만 2,000명 교인이 아직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예수를 전하면서 영천을 복음화시키는 일꾼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닮아가는 것, 예수님처럼 섬기는 겁니다. 예수 닮아가는 것,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닮아가는 것,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에 내 계명은, 구약에서 주신 계명은 10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사역하면서 돌아가시기 전에 내 계명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이 서로 사랑한 거다.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은 그건 세리도 하는 거래요. 세리도. 그 당시에 천대받는 사람, 세상에서 천대받는, 배우지 못하고 가난한 그런 사람들도 자기 사랑하는 사람은 다 사랑해요. 형제가 아플 때 형제만 무난하면 이방인들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런 도전을 받았어요. 여태까지는 죽자 사자 우리 성도들 아픈데 아플 때 가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했는데 이제는 이것으로 끝나면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남은 기간에도 우리 주변의 동네 사람 중에 누가 아프다면 그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뭐라도 갖다 줘야 되겠구나. 형제들에게만 무난하면은 이방인하고 다를 것이 뭐냐는 거예요. 상 받을 일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핍박자 위해서 기도하래요. 조만식 장로님 이야기로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조만식 장로님이 평양에서 있는데 이제 김일성이가 이 소련 정부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이 북한에서 정권을 장악을 했어요. 그런데 인격이 아주 고귀한 평양 사람들이 조만식 장로 얘기는 들어도 김일성 얘기는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조만식 때문에 내 권위가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조만식을 감옥에 가두려니 이 민심 때문에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 김일성이가 조만식 장로를 그 당시 고려 호텔에 불렀어요. 호텔에 불러놓고는 감금을 시켰어요. 여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구나. 저놈이 지 인기 때문에 나를 죽이지는 못하고 이렇게 나를 숨 못 쉬게 그냥 활동 못하게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시켜가지고 조만식 장로 부인을 오라고 했습니다. 빠져나갈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여보, 공산 지하에서는 아이들을 제대로 성경적으로 교육을 시킬 수가 없어. 그러니 고생스럽더라도 아이들을 데리고 빨리 남한으로 가거라. 남한에 가서 남편 없이 아이들 교육시킨다는 게 쉽지 않아요. 고생되더라도 구걸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부담 주지 말고 아이들을 키워요. 그러고는 봉투를 하나 줍니다. 봉투를. 나중에 남한 가서 살다가 내가 죽었다 소리 들으면은 이 봉투 안에 내 머리카락이 담겨져 있어. 내 머리카락 가지고 나를 장례를 치르거라. 주변 사람들이
장로님, 내려가셔야 됩니다. 내려가셔야 됩니다. 목사도 다른 장로도 다 남아 했는데 조만식 장로는 나 한 사람이라도 북한이 공산주의들을 막아야 되잖아. 나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예수 믿어야 되잖아. 나 한 사람이라도 이 민족을 위해서 뭔가 살아야 되잖아. 나 한 사람이라도. 살한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 이렇게 저렇게 산다 할지라도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분들이요, 나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믿읍시다. 나 한 사람이라도 예수 제대로 믿고 제대로 하나님 가운데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조만식 장로가 그래서 유명해요. 자기 생명을, 공산주의를 막기 위해서 생명을 내놨어요. 이런 분이 남한에 내려왔다면 굉장히 존경도 받고 막 대통령 되고 총리도 되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내 모든 영광은 다 포기하고 나 한 사람만 해도 이 북한 땅을 공산주의 속에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만이라도. 이 정신이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의 정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 한 사람만 해도 똑똑히 예수 믿고 똑바로 예수 믿고, 다른 교회 사람도 잘 믿어야겠지만 제일교회 성도들은 다른 교회 성도들보다 달라.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어도 제일교회 성도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제일교회 성도들은 진리를 똑바로 알아가지고 바르게 우리를 인도하는 사람들이야.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그리고 이런 성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